에서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서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게 대해서 이제 심히 분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한번 풀어봅시다. 17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19절 보세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받고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순환이 세 번째인데 다른 데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죠. 그러면 1차 예수님의 순환 을 예고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안 쳤는가 보네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2차 마태복음 17장 23절 17장 23절 자, 2차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거 말씀하셨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날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귀중한 거냐, 얼마나 소중한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대한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20절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네들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 예수님께서 로마를 때려 엎고, 로마를 엎었으니까 세계를 엎었으니까 세계를 제패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유대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섰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들을 향하여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지금 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자의정승을 자기네들에게 그 자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지금 좌측을 향해서 우측을 향해서 자정승 우정승을 왜 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이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12 보좌를 자기네들이 앉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 최측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세 제자만 누가요? 예수님이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늘 어디서든지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늘 반장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앞장을 섰고 늘 대표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설교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놔두고 이들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누가 더요? 베드로가 더 앞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빼고 나서 왜 베드로를 빼고 나서 자기네들이 좌우편에 앉아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이 근거로 가 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재미있어요. 성경은 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늘 반장이었거든요. 수제자였거든요. 그러면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그러면 자기네들 앞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같이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채권으로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 늘 베드로가 뭐야? 수제자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빼고 이제는 자기네 둘이 늘 베드로가 수제자에서 늘 한 품 적고 살았단 말이죠. 아, 예수님 앞에 늘 언제든지 베드로가 수제자다. 근데 지금 주님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베드로보다 나중이다 생각했고 베드로는 먼저다 생각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그럼 베드로는 보다 빠질 것이고 자기네들이 좌우편에 앉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뜻과 의도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에는 짝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늘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럴 것이다. 아니 전혀 세상의 윤리 차원이 아니라 철학 차원이 아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한 수 접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네들이 자정승 우정승을 이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에미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이고 예수님의 이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를 통하여서 학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엎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할 것을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나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무엇인가 구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리 알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이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제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서 섰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에 앉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래. 잘못 알았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말하되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9절과 같이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말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제자나 두 제자의 어미가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시는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그리고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서 잔이라는 내용이 시시때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잔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맥을 연결시켜야지, 제가 말씀을 여기서 연결한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큰일 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연기시키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있는 말씀을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거기와 전혀 여기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섞어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자꾸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감미로워져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돼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6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면서 산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잔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자기의 분깃을 산업을 가지고 잔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잔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 잔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지금의 이 잔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 22편에 가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뜻만, 의미만 잘 이해하시고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 은혜는 저절로 와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시편 23편을 가지고 막 병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의미 없이 암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문하듯이 하는 건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다윗같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더 좋은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잔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더라, 그렇게. 그러면 성경에서 나쁜 의미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75편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찢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서 마실 것이도다. 그렇게 임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잔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잔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야 51장.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에르살렘이여 이제는 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분노의 잔, 그래서 분노를 뭐예요? 진노를 모르게 잔으로 표현하잖아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도다. 그 재앙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큰 잔을 마셨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심판을 인해서 인간은 고난을 당함으로 어떻게 비틀거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의 양육을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는데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서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의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분노와 견책이 뭐다? 잔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너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 마시지 않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잘못되어졌을 땐 하나님 분명히 쳐요. 그러나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시지 않게 하고 3절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서 두리라. 그들은 일찍하게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부신 그 잔을 인해서 인간이 고난을 당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갖다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면서 잔에 대해서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른 거 그것을 잔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잔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잔이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 예수님이 세상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을 고난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잔으로 표현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마태복음 19장 통하여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잔이 무엇이냐? 2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뭐예요? 이 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분명히 맞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함을 받은 자인데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뭐래요? 어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세계의 정세를 다 얻고 있는 그 나라를 때려부시면 이제 유대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세계 제패를 제패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겠다. 고난의 점 마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의정 우의정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만 자기들의 욕망을 인하여서 그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려니와.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길을 가는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 자의정 우의정 하는 것은 내가 줄 것 아니다. 왜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당해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구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순교한다고 해서 너네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AD 44년에 최초로 헤롯 왕을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89살인가 98살인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삶이 고난인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했잖아요. 오래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요한은 이렇게 오래도록 순환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의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는 형제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삶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24절 쳐보세요. 열 제자가 막 듣고 뭐해요? 그 두 형제에게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누는 그 말씀을 들은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만 분을 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네들만 좌우편에 앉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승질이 난 거죠.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왜 화가 나느냐? 시기와 질투를 인하여서 우리가 분이 날 때 분명히 있다. 아프고 상처나고 속상해서 날 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열 제자는 뭐다? 시기 질투가 그들에게 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열 제자 심중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잠보단 무엇에 좌우되어 있어요? 좌우에 그들이 앉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역시도 좌우를 독점하려는 것 때문에 분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네들 지금 신앙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방인 세상의 질서는 주관하는 자 권세를 부리는 자가 높은 자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세상의 나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너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그렇다면 너를 섬기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나? 그러면 너희는 뭐다? 종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봐요.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더라? 뱀이 되지 말고 용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용도 싫어하고 뱀도 싫어하면서. 예? 그러니까 뱀은 보다 조그맣고 용은 보다 크다 그 얘기를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추기고 막 식기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막 침토해가면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일률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런 분이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질서는 어떤 것이냐? 세상의 나라와 천국의 나라를 대비를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권력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천국은 큰 자가 섬긴다. 큰 자가 섬기고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띠면서 하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찾으리라 그래. 그러면 위의 말씀을 우리에다 적용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거 믿는 건 그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지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다 응했거든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의 세대는 안 그래요. 뺀질뺀질 말 안 들으려고 교회 안 오려고 예배 안 드리려고 어쨌든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혼나셨어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고 겁을 주시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어떤 핍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지 지금은 너무 널브러져서 얻어 터질 시대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은 뉴스를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원리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큰 자가 섬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큰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큰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자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른 천국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만왕의 왕.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도다. 그러면서 죽어서 너네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은 죄인보다 못한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못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만 아는 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셔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해 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이렇게 이거 봐 낮아지래 그러면 섬긴다 이렇게 그래서 겸손해 겸손하긴 뭘 겸손해 절대 겸손 못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겸손할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와준 것만큼 은혜가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허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결코 안 변해요. 복 준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믿지 않고 맞는다 해도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이제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을 만지겠느냐 그 얘기. 이제는 말씀밖에는 없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구원의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왕들이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누가 이끄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4번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번에 걸쳐 말씀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율법 안 없어져요. 율법 없어지면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은 여러분과 나는 못 지키지만 그분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아주 가장 소심한 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점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도다. 그렇게 그래서 완전케 한다. 그 얘기는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그럼 율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또 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나오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을 얘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이런 자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창세기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 다 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쭉 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한 점 요만한 것까지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영혼의 내용이 되어지면 과연 믿음은 든든하죠. 다른 데로 못 가실 거래요. 다시 보세요. 그림 봐요. 자, 모세율법에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서. 그럼 또 뭐 나와요? 선지자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 전체를 말하고요. 시편은 뭐예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성경은요.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그러면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주실 거예요. 뭐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근거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총칭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다시 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했잖아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에베소서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고요. 그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것을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쭉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1.1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 전체의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1.1의 세밀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오실 때까지를 향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근데 모든 거 다 완성시키셨거든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만 남았다고. 그러면 5만 가지의 모든 약속을 1.1획이라는 것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면 그 한 가지 이루겠어요? 이루고 말고요. 여러분이 왜 믿어져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 부분도 있고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목사님은 그거는 믿을 만한데 그 목사님은 그건 믿으면 안 돼. 정신 없어요. 이런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을 통해서 확실히 알 때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은혜로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뭐다? 그래서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예? 아담을 향해서 마누라 팔아버렸는데 복명하셨으니까 어김없이 복이 쫓아다니므로 어머! 그때서 어머!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하셨으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그냥 아멘만 드립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아멘은 어디다 약속해? 아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에 근거한 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졌으니까 은혜밖에 남을 것이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서 주님을 높인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라도 계명이라도, 그죠? 모든 거 버리지 말라. 그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작은 자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구든지 이를, 천국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향하여서 행하는 자, 그 율법을 누가 지키겠어요? 못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지키고 있는 자를 착각하고 있다면, 근데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율법의 1.1억, 야, 요만한 거 하나라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는 자가 있고요, 그걸 버리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만한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천국에서 작은 자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율법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든지 이것을 작은 하나님의 계명, 구약 성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 한마디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히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 율법 이룬 자가 누구예요?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지켜? 예? 예? 어떻게 지켜요? 낮아지려는데 낮아지려면 낮아지라, 그 얘기도 하기 전에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해, 너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켰던 그 의보다 더 월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걸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다시 봐요. 17절 18절 봅시다. 내가 율법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말라, 온전케 하려 왔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1.1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 지켜서 너네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고 그 말씀을 향해서 지키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네들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너네들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 의보다 더 의, 훨씬 나은 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해서 섬기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 와서 예수님이 큰 자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9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서 죽어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영원전의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이루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 그거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요한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며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 영생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지금 어디서 보게 했어요? 예? 예.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하심이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의로움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내가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거저주신 은혜고 거저주시는 선물이도다. 어디를 펴도 그것밖에 뭘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리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 오신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0.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도다. 그렇게. 그래서 검은 전쟁의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투쟁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세속적인 것, 그 화평을 위해서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이 아니고 검이다. 분쟁이 있을 거다. 세상 안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어떻게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택자와 불택자에게 갈라지는 분쟁이 있을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로 갈라질 것이고,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 갈라질 것이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돼. 이 얘기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화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한 가족 간에 있어서 영적인 투쟁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에 있는데,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거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좋아서 뭐 여기 와 있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누가 중점인 거예요? 목사가 중점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정말 바보예요.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건 복음이고 저도 전하는 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오셔서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분리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용서의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 용서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혈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심을 말씀하시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생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과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죽어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이 없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다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죄를 위해서 죽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왜 죽느냐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산다. 죄값 정령 주리라. 내가 죽었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속죄의 값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준다는데, 그들 뭐야? 이거 내가 드렸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어차피 죄인이고 주먹만한 사람,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달은 자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그분은 이런 얘기하면 승질 난다니까. 여러분과 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만 통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못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였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인 거죠. 삭개오 모습. 그래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땠어요? 세리였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오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삭개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섬기러 오셨다. 도대체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섬기는가? 28절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 구원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러서 그것으로 구원한 거 아니다. 그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발이 더러웠다. 그 얘기예요. 왜 더러웠냐? 죄 때문에 더러운 거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거지, 무슨 발을 씻겼니, 손을 씻겼니, 얼굴을 씻겼니,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데를 가지 말라. 그 얘기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연약할 때에 로마서 할 거예요. 이제 7절.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10절.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의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있다. 근데 선하는 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 죄인을 위해서 너무너무 못되는데 막 저건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영식 의원인가 막 그거 갖고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막 그게 일어나잖아요. 예?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는 거예요. 이게 나가지 않은 인상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한다. 자, 9절 보세요. 어디까지인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피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10절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으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지금 강조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죽으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누가 죽으셨냐?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9절 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 그거 믿을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죄이니까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 또 쳐보세요. 예, 하나님과 더불어 이전에는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어서. 그런데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졌으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언제? 영원전에요. 창세전에.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누구를 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리 하셔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의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말로 그냥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살아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므로 당신이 불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죄값 중령 죽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도 의로우시고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고 또 예수 믿는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드러내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또 죽어야 되는 심판 가운데 뭐 할 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21절. 자, 이제 율법 위에 말고 율법 의롭고 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이다. 2절.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그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그건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칭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패하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느냐. 예? 그리스도가 바보냐 천치냐. 예?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주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 다하라 성품 뜻 정성 힘 다해라.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사랑하느냐?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은 내버려두고 이웃 사랑을 정해봅시다. 그럼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그렇게 할 수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응? 옆에 있는 서방님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딱 주시고 25장에 가서 성막 나오잖아요. 예.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뭐죠? 성막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제사법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렇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더욱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심리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20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능력을 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철없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러 올라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또 큰 거야. 어쨌든 큰 게까지 너무 좋은 거야.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가. 그래서 막 순진해라 착해라. 그러면 순진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면 내가 지금 56살이거든요. 내년에 7살 되는데요. 그럼 내가 56살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순진하면 그게 똑똑한 거예요? 예? 그럼 바보예요 여러분. 예? 내가 56살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순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 그럼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나 할 말 좀 다 하고 누구처럼 할 말 좀 다 하고 그리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남편에도 내가 할 말 좀 다 하고 욕할 말 좀 다 하고 그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에게도 내가 할 말 좀 다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못해요 그거를요. 예? 왜 못해요? 울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니까요. 마음이 열려서요. 예? 해놓고 내가 와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걸 못한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그게 뭐 착한 거예요? 할 거 못하는 건 바본 거예요 여러분. 예? 56살이 돼가지고 아직도 순진해 착해. 그게 뭐 좋은 소리인 줄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고 연륜을 보면서 살아와서 옳고 그러면 다 아는 거 같잖아요. 옳고 그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이건 이거고 저건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는 거고요. 예?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쓰는 거죠. 단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무리 안에서 이왕이면 이해하고 법정에 쓰지 말라. 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면 쓰는 거죠. 그냥 멍청하게 당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면 착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럼 순진하면 천국, 그러면 어린아이 자라,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잖아. 어른이잖아. 그럼 여러분 예수 좀 못 믿겠네? 천국 못 가겠네? 승질낼 문제가 네. 차분하게 오늘 잘했구만.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율법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예요? 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못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당신이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육신의 소욕에 머무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늘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의 삶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아니 10명의 제자, 2명의 제자, 살로메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셔서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짐으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합시다.